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포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428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들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 4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간담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신 장만희 사령관님은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정부나 어느 누가 개입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육순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개신교회의 가치를 한국 구세군 사령관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령관님의 재가를 얻으셔서 본인의 SNS에 이 글을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개신교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호평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세운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에 돌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실패했던 것,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했고 좌절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 한마디, 또 내가 행하였던 행동 한 가지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결과로 내게 주어진 모습이라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흉보고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한 결과의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저들은 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었고 저들의 환경에 많은 위협을 주었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 이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진정 믿음의 좋은 성도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가르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에 나를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나게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회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간절한 소망의 내용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그 뼈들에게 생명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숨쉰다면 다시금 살아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은혜를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주변의 악한 세력에서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운 우리에게 위로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독수리가 새 힘을 날아 힘차게 푸른 창공을 치솟아 오름과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절망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환경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새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러한 질문을 기자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의 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찌 그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롱펠로 시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롱펠로는 이 기자를 자기의 정원으로 이끌면서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에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나에게 단맛을 새해마다 해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또 나에게 줍니다. 나는 내 자신을 향한 새로운 가지라고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지로 살아가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숭고함을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라. 시편의 기자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질병, 광화문의 집회로 인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다시금 세워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독수리와 같이 세권을 얻고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나른 것 같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다시금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세울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모함과 또 유혹을 요셉은 받았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터를 굳게 세웠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는 우리의 밥이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욥도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저의 신앙의 터전을
가졌기에 흔들리지 아니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순교의 길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고 거짓과 불의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다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변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과 또한 낙심 속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다시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해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다 할지라도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무의미한 말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켰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시에 많은 주변에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에 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내 말을 지켰다고, 나를 배신하지 아니했다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거세군 마포 교회가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서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많은 막대기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능력이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저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멜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었기에 힘차게 골리앗을 위해서 던졌을 때 그의 정수리에 맞게 되었고 그는 힘없이 맥없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보고의 축복의 문을 나를 향해서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을 지금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때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섰는, 그래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받는 그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의 소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의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면하게 되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사업마다 복에 복을 더하고, 직장이 안전에 직장이 더하고, 그리고 농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의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의의 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시국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반석에 짓는 주의 의의 교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포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비로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